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우선 목사입니다. 4월 14일 큐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당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유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예수님을 놓아줄지 아니면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지 묻자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빌라도는 여론에 몰려서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고 로마 병사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며 손으로 때려 모욕합니다. 그런 후에 빌라도는 자신이 보기에는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며 자신들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으므로 스스로 왕을 자칭하는 정치범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하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며 다그치자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 자신을 넘겨준 죄가 더 크다라고 대답하시죠.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했지만 가이사에 대한 충성심을 운운하는 여론에 밀리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반란을 우려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맞이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자신들을 구원함은 물론
강대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막상 보니 그런 모습은 없고 왕이 되거나 정치적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실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구호는 며칠 사이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로 변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준 죄를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지만 여론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생각한 나머지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죠. 그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결정이고 순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결정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결정이 모두 합쳐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귀결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욕심을 추구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일하시니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방향을 함께 보고 함께 걸어가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려는 애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백성들 속에 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을 따르려는 애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가운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